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전체를 읽습니다. 15장 1절로부터 21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 귀한 피를 흘리시며 물을 쏟아 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또 오늘 이 시간 그 은총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다스림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죠. 성경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초창기에 초기에 있었던 일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시던 때에 세우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저 족장 또 믿음의 아버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전장에 나오는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근동에 어떻게 보면은 또한 큰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던 롯이 약탈당하고 잡혀간 것을 알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롯을 잡아간 왕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길에는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전쟁을 잘 수행하고 나오면은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벌써 이미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러하여금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 번째로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어떠한 전쟁에 나가더라도 패하지 않게 하겠으며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내가 상급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마음 놓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프로치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거 하면은 벌 주고 이거 하면 상 주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겠다. 여러분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군사적인 용어로서만 방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결국은 너희들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디어 나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거룩한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자상한 하나님으로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등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기를 원했지만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 상급이 뭡니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좌우지간 뭐가 우리한테 주어질 겁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에서 유명한 그 고기 햄버거 선전에 나왔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떤 노인네가 나와서 Where's the beef? Where's the beef? 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Where is the beef? 정말 그 상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 그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끝까지 전해줄 그러한 상속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푸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 먼 여정을 떠나는 그 충성된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그렇게 크게 벗어난 추측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고 한 걸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종족의 사람도, 피를 나눈 종족의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는 큰 반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말에 신경을 좀 쓰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물론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 여기 둘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은 나의 집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집의 아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모든 정성을 다 쏟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신뢰를 그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아들처럼 만들어 놓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 정도면은 내가 나의 것을 다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가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받고 그 유업을 이룰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지금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셔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난 자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가 아들처럼 내 집의 아들처럼 정성을 쏟아서 기른 자, 또 하나는 내 몸에서 날 자.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스템이냐?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가치 기준을 다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것이 많은 것이고 이것이 적은 것이고 하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인위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스템. 그래서 인간의 인위적인 시스템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더 넓게 얘기해서는 서양이라고 하는 아주 실용주의의 산물인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잘 맞춰가면서 살면은 잘 사는 것이고, 거기서 좀 빗나간다든지 거기서 어긋나가게 되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나쁠 것이 없다라며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내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하는 시스템, 내가 나의 지혜와 또 나의 어떤 인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늘 하여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 산물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고급스러운 컨트리 클럽, 좀 그저 중산층이 모이는 중산층의 컨트리 클럽, 이런 것과 교회가 비슷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래서 지방 세계에 의해서 어디 사람들 와글와글, 또 어디 사람들 와글와글, 그게 이렇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좀 더 다른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랑스럽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불러내어 주신 것을 거룩한 선물로 지닐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곧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 몸에서 난 자, 이것이 무슨 혈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의 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몸에서도 자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너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묻혀 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다이내믹이 바로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아이도 낳지 못할,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창출해내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내 삶을 맡겨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스템에 내 삶을 맡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 가운데 이러한 결론을 늘 내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와서 늘 그러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와서 그 말씀을 그러한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 시스템을 안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은 그 시스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증거를 또한 우리는 찾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 다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짧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방금 믿는다 그러놓고서 무슨 증거를 찾는단 말이야, 못된 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불렀으면 그만이지 무슨 증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여기다 놨는데 하루 지나고 났을 때 양털만 물이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은 말라 있으면 그걸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더니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주변 땅만 젖게 해주십시오. 또 그대로 해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장난스러운 그러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하시고 다 증거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꾸짖으신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증거를 찾는 걸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야, 너의 그 믿음의 예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너의 이름 하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화요일날 레위기서를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 그때 제사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암염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순염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암소 또는 황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형편이 안 되면 뭐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어린 것, 그것을 가져와라.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것들한테 다 받아 챙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아브라함과 맺어주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빈부를 막론하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피부 색깔이 어떤지 막론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언약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그 혜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 맨 끝에 온 것처럼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요만큼 온 것이 아니고 똑같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바쳤다고 해서 그 구속의 효험이 그 사람들에게 요만큼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숫소를 바쳤기 때문에 그 구속의 효험이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옮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미 이루어진 것, 계획 가운데 성취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얘기하고 또 금요일 날 저녁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화요일 날도 좀 오시고 금요일 날도 좀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을 자꾸 쓰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구속사, 구속의 역사.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말이 어렵잖아요. 이 독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하일스게시히테 그래가지고 거룩한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일스 하게 되면 거룩하다, 게시히테 하게 되면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역사는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에 두셨던,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최고점에 이르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의미를 지니며 오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이루어 주신 것이 구속의 사건이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무슨 성경 역사를 쫙 꿰야지만 구속사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이루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셨고 오늘 그 역사의 큰 한 부분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 고백적인 단어가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을 자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물들을 다 잡아서 쪼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쪼개놓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연기나는 화로와 같은 거기에서 나온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이것이 이미 이 창세기에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하면은 그런데 잘 알아둘 것이 있다.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내가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너희들이 늘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물론 숫자로 보면 430년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충 해야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430년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의 입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러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할 것이고, 또 우리는 유대민족들이 반복해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우리들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방법대로 그것대로 꼭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럼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 그 계획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그 시스템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힘입어서 오늘 이 세상을 맞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시스템에 짓눌려서 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잘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땅을 받았다는 것은 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얘기한 내 집에서 길리운 자식,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거기에 연연하는 그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내 몸에서 날 자,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아오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새로움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땅 투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민족들은 땅 하면 벌써 평수와 에이커로 계산을 하기 쉬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스템을 약속받고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힘있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게 눌리우질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담대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성취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합니다.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계획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지어져가 있고 또 성취되고 있는 그 시스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옮기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계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